벌써 2024년 절반 왔어요. 시간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의 시간마다 뭔가 판단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렇게 서게 돼요. 물론 우리의 결단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때 참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도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뒤늦게 후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뭘까? 40대 때는 그런 후회를 한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 고달프고 버겁고 이러면 젊었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때 좀 효도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7, 80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효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 당시에 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언제나 뒤늦게 나서야 이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들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규정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셨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막 절절 매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막 절절 매요. 왜 그러실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절절 매나요? 아니거든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요새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절절매요. 예? 정말 치사해서 못 살겠어. 저 옛날에 그냥 자식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끝이었거든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못해요. 네 생각은 어떠니?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이야. 그런데도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이제 꼭 물어봐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빠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어렵긴 뭐가 어려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가 다음에 또 한번 약속을 좀 정해볼게. 그리고 이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나도 지금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그게 지혜로운 자식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식은 자기 생각만 앞세우면서 아버지의 뜻과 이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저 지금이 60이 넘도록 어머니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 살피는 일에 정말 평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섭섭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그냥 무조건 내만 하고 그래야지요 어머니 이러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그럴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빠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얘기 들을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왜 자식들은 그럴까? 그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그 임자가 그 주인이 그렇게 사랑해 주면 그 나귀나 소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정말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욕심에 사로잡히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너무 쉽게 배신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등을 돌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나에게만 예배해.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지 말어. 우리 성도님들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 자기 생각 앞세우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라. 서로 미워하지 말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억압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좀 보살펴주는 일에 힘을 써.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지고 휘두르지 말어.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절대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 말씀, 사랑, 돌봄, 섬김, 영적 무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왜?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뭐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긴 나무, 신기하게 생긴 돌, 그냥 보면 그냥 거기다 그냥 갖다가 절하고 밥 갖다가 놓고 촛불 갖다가 세워놓고, 아, 말도 안 들어먹어. 절대로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말라 그러는데 인본주의 앞세우고, 자기 경험, 자기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두르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동족들끼리 서로 등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자들은 그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목이 말라서 막 헐떡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씨를 심었는데 세속적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아주 튼실한 알곡의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씨를 심었는데 사단의 형상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 예? 아니,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러고 하나님들 가슴에 품고 살라 그러고,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요구라고. 안 해요. 인간은 안 합니다. 예. 아니, 자기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역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보니까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슬프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 대신 오늘 성경은 하나님도 슬프고 백성들도 슬픈 거예요. 왜? 패역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냥 공감대가 다른 거예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들을 순종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섭섭함은요, 베푼 사랑에 비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면 섭섭함이 확 몰려와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대면 사는 부부는 이혼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서로 베푼 게 없으니까 섭섭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섭섭함은 베푼 사랑에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섭섭함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건져주고 눈동자와 같이 살폈는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섭섭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급해주고 그렇게 채워줬는데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번에 이제 정의원 연수교육을 이렇게 갔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조용히 이제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예요. 인천에서 어떤 큰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에 목회하면 그냥 행복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저보다 한 3살 정도 아래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에 한 17, 18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냥 전화에다가 그냥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팔짱 끼고 있고 요새는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법에다가 법적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17, 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엄청 많았고 더 심각한 것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조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런 목사님은 지금 소망이 생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내년에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회해 볼,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목회해 볼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응? 그 목회가, 그 삶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예? 예.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추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니네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 자식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런데 자식에게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욕을 하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욕도 먹게끔 한 백성들이 잘못이에요?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인에게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책망을 받을 사람에게는 채찍을 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그냥. 그러면 저들이 뭐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나의 자식이 나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등지고 나가면 그거를 어떻게 이쁘게 볼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자식이 속 썩일 때 아니겠어요? 응? 지난주에 어느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기가 그냥 목사님 설교만 동영상으로 들으면은 그냥 아멘 하고 그리고 그냥 밝게 웃고 그래요. 아무래도 목사 시켜야 되려나 봐요. 잘 생각해라. 보통 일이 아니다. 왜? 말을 안 들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을 썩겠어요. 자식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고 아버지도 자식 곁에 둘 때에 가장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과 아비가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등을 돌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갔을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식 훈육하는 데에 절대로 체벌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자식 키우는 데에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 키울 때에도 저는 매를 들었어요. 근데 요새 만일에 매 들면 신고한대요. 이 시대가. 그래서 난 요새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애들 축구 가르치는 그 애들 그 좀 한 대 때렸다. 때리면 어때?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지. 목사님 요새 그런 설교하면 욕도 먹어요. 글쎄 손이나 한번 들어볼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절대로 사람 몸에 체벌하면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봐 다 필요하다 그러잖아. 응? 난 그래서 저기 손흥민 선수 아버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 응?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애 맞은 애 아버지도 그래서는 안 돼요. 5억 달라 그러고 뭐 20억 달라 그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진짜 너무해. 내가 가르치는 애가 너무 실수하고 잘 못하면은 좀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20억을 달라느니 5억을 달라느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난 그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야 안 때려요? 때려야 안 때려요? 근데 때려도 너무 때려. 하나님 성격 정말 화끈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더 맞게 된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또 거듭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매를 번다 그래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을 키워도요, 맞는 애만 맞게 되는 거예요. 맞는 애만. 왜? 매를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병들어. 이게 뭐예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은 피곤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한 곳이 없이 상하고,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며 새로 맞은 흔적뿐. 아하, 영혼과 육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포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것은 뭐예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구제불능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식된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사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또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정상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또 이러면 또 그냥 그것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 상태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다. 이런.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개인의 빗대서 지금 하신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체벌했다면 정말 완전히 관계는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여수에서 목회할 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식이 그냥 글쎄 내가 생각할 때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맨날 저녁마다 집 나가.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대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대 근무 끝나고 나오면 집에 보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아버님이 권사님인데 아버님이 그냥 그 자식을 찾으려고 여수 시내 전체 PC방을 막 돌아다녀요. 어느 날은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냥 보내. 그러니까 저도 또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냥 PC방에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그 자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세상에 가봤더니 정말 내 자식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그거를 또 끌어요. 이놈의 자식 집에다 넣어놓잖아. 며칠 안 가요. 또 나가서 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는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식 안 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사 아들이 있어요. PC방은 권사 아들이야. 또 아들 하나. 이놈은 인터넷에다가 물건을 올려가지고 물건을 올려서 물건 판다 그래놓고 돈만 받아 챙기고 물건을 안 줘.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고등학생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나 달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 탄원서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추 목사가 또 이제 글 좀 쓰잖아. 그래가지고 앉아서 탄원서를 쓰고 앉아있는 게 목사가 이 애는 뭐 이런 애로서 뭐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상습범이야. 그런데도 그냥 탄원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보내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끝으로 딱 한 번 재판장에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마산인지 뭐 진해인지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집사 또 혼자 보내기가 너무 뭐해서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이제 재판장에 한번 가봤더니 정말 볼만하더라고. 검사 나오고 막 변호사 나오고. 그런데 정말 검사도 정말 별거 없어. 예. 그런데 그 앞에 우리 교인 아들이 생전 얼굴 처음 보는 아들인데 그 얼굴을 보고 그 아들이 그냥 거기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고요. 응?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응?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은 황폐케 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땅이 왜 황폐케 돼요? 땅은 기름지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읍은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는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꼴을 보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땅은 황폐케 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삼켜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거 몰라요? 예? 함께 따라 하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고, 대면대면하게 살고, 소 닭 쳐다보듯이 살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보 잘 잤어? 그러면 네, 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여보 왜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고개 끄덕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고개 끄덕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당신 밤새 개꿈을 꿨나 했어.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는 말을 해.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나 달라 엎친 데 덮치고 돈 버려 못 버려 그냥 완전히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도 그거 관리하지 못하면 황폐케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강에 겨워서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선택된 민족, 언약 백성, 제사장 민족, 어림도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감당해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맞기 전에 돌아와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왜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뭐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난 것,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은 사실은 이 죄악의 끝을 모를까? 왜 알면서도 멈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앙은, 심판은 미래고 쾌락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쾌락에 이게 빠져서 살으라고
미래에 닥칠 심판까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하 끝이 심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냥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하 아버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구나.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겨우 남았도다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구나. 생존자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릴 줄 알았더니 9절에 보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회복의 여지, 회복의 기회를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기회에는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긴장해야 돼요. 왜? 기회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이냐 회복이냐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단해라. 멸망인지 회복인지 지금 결단해라.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멸망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회복의 편에 설 것인지. 목사는 선포하는 직임을 받은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에이 그냥 뭐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어차피 인생 뭐 이렇게 살 것인지 알아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겨우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에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놀라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내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남은 상태예요. 지금 조금 아주 쉬운 예로 기름 앵꼬 된 거예요. 앵꼬 아세요? 앵꼬가 일본 말인가? 양장로님 앵꼬 일본 말? 앵꼬가 일본 말.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겨우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빨리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빨리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멈춰요. 멈추면 골치 아픈 일. 제가 예전에 어디 집회를 가는데, 그런데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 앞이 이렇게 언덕이에요. 근데 그 언덕 밑에서부터 기름 없다고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얼마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올라가는데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덕 올라가면은 기름이 더 밑으로 쏠려서 그런지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터널 안에서 시동이 꺼졌어요. 난감한 거예요. 다시 시동을 안 켜져요. 그냥 손 들고 다 지나가. 아무도 안 서. 이거 어떻게 해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근데 놀라워요. 그중에 물고기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물고기 싣고 다니는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터널 안에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비상등 켜고 세상에 제 옆차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 옆으로. 그랬더니 어디가 뭐가 문제가 됐냐 해서 제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물고기 차 아저씨가 신기해요. 물고기 차이기 때문에 그 차 안에
호수가 많더라고. 호수가. 그러니까 수의성이 자기 기름통을 이렇게 열더니 거기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입에다 빨어. 이렇게. 자기 입에 휘발유 들어가는 건도 모르고 빨더니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내 차 기름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진초로 권사님 혹시 그런 차 만나면 권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 네.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의성에 저한테 기름을 주면서 아마 가시는 데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거의 지금 이렇게 앵꼬된 상태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갈 수 있겠지? 아니야, 못 가. 지금 빨리 넣어야 돼요. 지금 믿음의 기름을 빨리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 목사가 해가지고 조금씩 또 이제 기름통에다 좀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물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넣어야 돼. 아멘. 앵꼬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는 게 불안해요. 운전하는 게 불안해. 저는 오늘 주일에 이게 심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기름을 좀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 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